사람은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생명력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력을 느끼기 위해서 또 자연을 보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많은 비용을 이렇게 지불하기도 하죠. 이제 먼 거리를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을 이제 추구하고 갈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대한 자연이 주는 이 생명력 앞에서 사람들은 이제 감탄하기도 하고 막 힘을 얻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만나면 막 기운 빠지고 뭐 지금 말로 뭐 기빨리고 뭐 힘이 없어지는 사람보다는 이제 뭔가 기분 좋아지고 뭔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뭐 이런 사람을 이제 만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 자신을 살게 하는,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또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게 하는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이제 갈망을 느끼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온전한 생명력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그 대상을 올바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에 관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니까 이제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을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숨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숨을 이제 불어 넣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결은 이제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살게 하는 이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으로 가면은 이제 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삶의 빛이 보이고 뭔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이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33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나를 지으셨고 이제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의 이 입김이 원어로 보면 이제 숨결인데 이 숨결이 결국에는 생명이 되고 생명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이제 숨결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결을 이제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는 생명력 있게 되어지고 그 생명으로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주실 때 숨을 내쉬면서 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숨결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성령은 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 무엇이냐면 이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예수님께 성령을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숨결은 결국에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숨결만 해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가까이 가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결을 느끼려면 가까이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로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숨결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거기서 오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나서 생기 있고 또 생명이 되어서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숨결로 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앞으로 가면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먼저는 15절에 바울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성경 앞으로 가면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른다라는 것은 아직 미완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언가 우리가 이 공로와 선행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개념은 또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단어가 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루는 이루랑 같은 단어죠. 근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을 이제 포함하는 그러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이르는 무엇이냐면 이미 받은 구원을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그 뜻을 이루면서 이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구원은 이제 끝에 가봐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과 떨림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해야 된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에 가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심할 수 없고 끝까지 우리가 지속적인 그 승리들을 통해서 이 구원 받았음을 이 땅에서도 증명하고 스스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승리해야지만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진정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또 누구시고 하시는 일들은 또 각각 다르고 나는 죄인이고 뭐 여러 사실들을 그 안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나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뭔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받은 구원을 끝에서 어떻게 이루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지만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인 것을 이 땅에서 우리는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계속해서 성경 말씀 속의 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전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뭘 더해 주냐면 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구원의 확신이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강력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신 구원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숨결인 그 하나님의 숨결 앞으로 그 성경 앞으로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그 길을 정말 힘있게 또 의미있게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날마다 부어져서 그 지혜 때문에 내가 막 살아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더 명확해지고 그 관계 속에서 막 나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또 육신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그 분명한 목적 속에서 그 목적을 구원받은 자로서 그 확신 들고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완성하시며 그때를 꼭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제 유익하다라고 되어져 있죠. 먼저 교훈은 이제 바른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바른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훈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냥 이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삶의 변화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그에 맞는 결단까지 주고 이제 실제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깨달을 수 있죠. 지금도 깨닫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단까지 가는 것은 이제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겨우겨우 결단해 보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까지 가는 것은 이제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력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생명력을 주시고 다시 나를 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이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길들을 제시하지만 그 길은 다 나를 뭔가 좀 고갈시키죠. 그래서 뭔가 나를 더 채워주고 풍성하게 하고 힘있게 하기보다는 뭔가 자꾸 나의 생명을 이 내 안에 있는 힘들을 갉아먹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 자체가 이제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를 위한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선 계속 소모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언가 생명력이 없죠. 이제 소모만 있는 것입니다. 고갈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 앞에 서면 진정으로 이제 바른 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이 진정한 생명, 나를 위한 진짜 나를 사랑하는 그 생명력, 나를 위한 생명력, 나를 진짜 바른 길로 인도했으면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그 말씀 앞에서 느껴지고 성령의 주장하심으로 그것들이 확신되어지고 강력하게 뚜렷해지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그 길을 이제 마땅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은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 마음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기쁨도 누리게 되고 뭔가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뿌듯함도 느끼게 되고 뭔가 자긍심도 느끼게 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함께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기쁨과 회복과 성장과 이런 것들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이 빛이니이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정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교훈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나의 길을 확인하고 그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진정한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 가운데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책망입니다. 책망은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제 세 가지 뜻을 가지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잘못을 드러내어 밝히다이고 두 번째는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경고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만든다. 이제 원어로 보면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자기의 죄를 잘 모르죠.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해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무슨 가정중재 프로그램 막 이런 거 보면은 전부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고 남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해자는 없고 맨날 피해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인색한 것이죠. 왜냐하면 죄성 자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 그래서 그런 인정하지 않아서 계속 잘못된 길에 있고 죄를 지으면 그러한 길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은 점점 나를 시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모두 불행한 쪽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그래서 외롭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외로움은 갈증을 일으키죠. 그래서 갈증 때문에 뭔가 갈망을 갖기는 하나 이 죄와 이 잘못으로 자신이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 대신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에 그것으로 채우다 보니까 채워지지가 않고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예민해지게 되고 신경질적으로 되고 그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그 잘못된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평안이 없고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사람은 사람한테 책망받는 것을 정말 싫어하죠.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인데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신 이제 제가 아는 이제 형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뭐 이제 밥을 먹고 교제를 하는데 이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한 부교역자가 이렇게 좀 이제 큰 교회인데 이제 부교역자들이 이렇게 자기가 설교를 하면은 부교역자들이 저 뒤에 이렇게 좀 앉아 있다고 해요. 근데 한두 사람이 계속 잠을 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담임 목사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부교역자들이 그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한두 명이 그렇게 맨날 잠을 잔대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니까 얘기 한번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 한번 해야 되나? 그래서 교육자 회의 때 한번 책망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 제가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여러 뭐 책망하시고 뭐 이런 분들을 막 보아도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진리 하나는 뭐냐면, 절대 사람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그거를 부여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형만 그냥 예민한 사람 되는 거야. 그냥 하지 마. 절대 자기 잘못 몰라. 자기가 아무리 졸았다고 해도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아. 그 말 하는 형만 이상해지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고맙다고, 오늘 너를 만나서 자기가 참 큰 실수로 들어갈 뻔했는데 감사하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대부분 그래요. 거의 99%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책망할 권한도 없어요. 사실 책망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죄인은 어떻게 책망하고 뭐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책망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책망과 다른 것은 뭐냐면, 보통 사랑에 잘 근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에 근거하죠. 본인의 분에 못 이겨서 본인의 기준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 기준도 하나님 세워주신 것도 아니고, 본인이 세우는 그 기준에서 조금 벗어났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감정인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잣대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 책망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이기심, 자기 죄성에 근거한 책망과 말에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기분만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성은 그 상대에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자기 사랑을 끝까지 자기의 그런 어떤 행동들을 옹호하면서 자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피해의식 있냐 뭐 이러면서 상대방에게 뭐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었냐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자기 잘못을 끝까지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딱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교 생활을,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길에 빠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이제 막 복잡한 신앙생활들, 올바르지 않은 진리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바른 길로 딱 인도하면 알지만 그 길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가 괜찮다, 내가 한 결정은 정말 올바른 것이고 잘된 것이다라는 것을 끝까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정당화의 힘은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강해요. 자기를 보호하는 이 잘못된 자기 사랑, 자기의 뭐 이런 것들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막 그 힘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려고 하지를 않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틀렸다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맞다 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틀린 것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맞다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잘못한 것도 죄도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것도 맞는 것으로 나는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그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 책망을 한다 해도 하는 사람도 능력이 없을 뿐더러 받을 때도 우리는 죄성에 의해서 그것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책망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그 생명력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우게 되면 사람한테 책망받는 것과 뭔가 다른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 왜냐하면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고, 그 사랑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책망이 또 이해가 되고, 진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 이런 것들이 말씀 앞에서 막 이제 소용돌이 치면서 내 안에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의지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책망을 또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그러한 말씀들 안타깝고 막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갔으면 하는 그러한 막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가운데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는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생명력이 나를 회복시켜서 우리는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그래서 돌이켜서 우리는 그 책망에서 뭐 마음 상하고 상처다 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이죠. 사랑의 책망을 받으면 책망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책망을 받으면 진짜 안타까움이 보여지죠. 그래서 막 그 마음 아파하시는 것들이 보여지죠.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그 힘을 따라서 그분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고민하고 그 책망받고 삶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교육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매체도 많이 많아졌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이 교육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성경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은 그 가치관이 때마다 달라지죠. 그래서 이전에는 막 이것이 진짜 가치라고 붙들고 막 그렇게 배우고 막 했고 막 노력을 했는데 시대마다 막 달라지고 가치는 기준은 막 계속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보면 그 뿌리가 뭐냐면 세속적이고 탐욕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교육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교육하는데 이 교육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누가 교육을 할 수 있냐면 교육을 먼저 받은 자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그 길을 가본 자가 누구에게 그 길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보지 않으면 그 길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분당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다닐 때에 이제 그 끝에 보면은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거기가 또 역이 있고 막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저쪽 동네로 이어지는 줄 알고 이제 그쪽으로 자주 차들이 이제 가거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저는 그 길이 뭔지를 알아요. 그 길 끝에가 막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뭔가 좀 어떠한 좀 불안한 사람들이 물어보죠. 창문을 열고 제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면 물어봅니다. 저 끝에 길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길이 없어요. 이렇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역에서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 끝에 길이 있어요? 뭐 어디로 가요? 그러면 저 길은 막혀 있습니다.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었고 또 내가 영적인 리더라면 내가 그 길을 먼저 걸어가 봐야 그 길이 뭐 좋은지 나쁜지 힘든지 또 힘들면 어떻게 그 힘듦을 또 풀어가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잘 이제 교육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 교육하다라는 것은 이제 바른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먼저 알아봤을 때 우리는 바른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윤성빈 선수가 평창 올림픽에서 스켈레톤 금메달을 땄죠. 정말 막 너무 저희가 봐도 너무 그때 막 감동이 있고 금메달을 따고 막 이제 노력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다 같이 막 기뻐했었는데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하니까 그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홈의 이점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보다 먼저 그 코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선수들보다 그 전에 먼저 그 코스를 굉장히 많이 타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또 뭐 이렇게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코스를 굉장히 많이 타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코스를 타면서 여기는 조심해야겠구나, 여기는 더 속도를 내야겠구나, 여기는 코너구나 하면서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잘 자리를 잡아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윤성민 선수가 만약에 그 코스를 누군가에게 알려준다면 정말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겠구나, 실제적으로 알려줄 수 있겠구나, 효율적으로 알려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교육을 받아야겠죠. 저희가 먼저 교육받지 않고 그 길을 절대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인지를 모릅니다. 저희들이 가본 적이 없는데, 말씀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 길에 뭔가 이렇게 뭐 고난과 싸워본 적도 없고, 뭔가 죄와 이렇게 피 흘리까 싸워본 적도 없고, 뭔가 그 길을 걸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안다라는 그 지식 때문에, 그 조금 들은 성경 말씀 때문에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그걸 가르쳐 준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 길이 맞는 길인지도 사실은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가봐야 합니다. 먼저 가야지만, 거기서 우리가 먼저 교육을 받아봐야지만 우리는 그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교육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 신분에 맞게, 그 책임에 맞게 맡겨진 뭐 자녀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잘 교육하게 되어지고, 그 교육 속에 계속해서 바른 길, 하나님의 길은 열려지고 함께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말씀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행하는 데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잘못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자기애가 충만하게 되어지죠. 자기 또 옹호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말씀을 점점 이제 회피하게 되어지고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숨결이 멀어지니까 본인이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애쓰지만 거기 안에 진정한 생명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거울에 내 자신이 보이는 것처럼 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뭐가 이렇게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직면하게 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울을 보면은 자기의 실제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그것을 계속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죄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거울을 자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모습이 어떤지를 계속 자각할 수 있죠.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막 미화해서 자기를 꾸며내고 막 아름답게 막 자기를 생각하고 다 나머지 이 죄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가려, 이런 우려 스스로 속이는 것에 우리는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봐야지만, 그 앞에 가야지만 비로소 내가 보여지죠. 자주 가야 자주 보여져요. 나 이런 사람이었지 깨달았는데, 이제 말씀을 가지고 막 살아가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면,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이 없으면 잊혀지게 되죠. 그러면 또 빨리 와야 돼요. 말씀 앞에 서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난 지금 잘못이 있지, 말씀을 막 제가 깨달아지고 막 책망이 있고 막 그러면서 다시 또 말씀을 가지고 막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고, 그런 어떤 몸부림과 치열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소용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 이제 머리만 커지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래서 뭔가 교훈이 있으면 그 교훈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 의지해서 가보고, 또 책망이 있으면 책망으로 또 돌이켜서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바르게 하는 그 길을 계속 추구하고, 의로 내가 먼저 교육받고 또 의로 교육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합당한 자로서 또 살아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말씀 앞에 나를 날마다 세우고 나를 발견하고 또 해보고, 뭐 이러한 진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어떤 보고 듣고 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의 정말 그 부족한 연약함을 느끼는 그 속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우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나를 거울 앞에 자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요. 겸손으로 받는 거죠. 연약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막 그 앞에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말씀을 받고 막 어떻게 해보고 막 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이 나를 잘 확인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러면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 삶이 영향력이 있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누구한테 좋냐면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이 막 갑자기 나를 보고서는 막 하나님을 알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뭔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게 되면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막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영적으로 윤택해지고 생명력이 있어지고 막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줬을 때에 비로소 내 안에 뭐가 흘러가기 시작하냐면 생명력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어서 또 많은 것을 온전히 살리는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자로서 그 진정한 사명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은혜 아래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시는 일에 부지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연약함을 드리고 겸손으로 말씀 받고 책망받고 바른 길 발견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받고 해서 그 길을 마땅히 살아내 보시는, 그 실패하더라도 잘 안 되더라도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 해보시고, 그래서 또 그것들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확인하고 체험받고 살아가고, 계속 이러한 반복 속에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나를 잘못된 것으로 포장하지 않고 스스로 속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발견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또 채우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보시고, 그래서 그 능력 속에 그 말씀이 주는 진정한 생명력 속에 나만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주변도 나로 인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